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특별한 신앙의 계절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고난주간은 더더욱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제가 온 지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온 마음이 모아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제발, 플리즈.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좀 깨우시고요.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봐요. 새벽도 좀 깨우시고요. 차운행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차운행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직장 갈 채비 다 하셔서요. 예배 드리시고 직장으로 출근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밥맛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한 끼씩 금식도 좀 하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거 묵상하면서 자실 거 다 드시고, 제가 보기에 고난주간 아니어도 한 2끼씩 금식하셔야지 건강이 유지되질 만한 분이 들어 있으시네요. 고난주간 아니어도 건강을 위해서도 좀 적게 먹고 금식하는데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한 끼씩은 좀 금식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잘 드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개씩 금식도 좀 하시고요. 그 금식 헌금은 또 별도로 모아서 금식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번 금식 헌금은 저희 교회로도 선교지 농어촌 교회에서 힘든 상황이니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그런 헌금을 모아서 또 정성껏 보내드리는 일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앞에서 절제하고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영광의 주님을 새로운 마음 특별한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주일마다 십자가를 묵상해 왔고,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해 왔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십자가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십자가는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 죽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고 완전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재산 삼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한 날 한 날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명령과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교수, 신학자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영적 온도계다. 다시 한번요. 전도는 성도의 영적 온도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다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자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전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시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일 대표적으로 잘했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누구였는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까지 그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교제하는 일,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일까지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표현을 조금 순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제로다. 영적으로는 너희들을 죽어 있다. 주님이 그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의 신앙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상태, 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전도의 영성이 있는가? 전도의 열심이 있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또 나눌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전도의 영성이 생기고 전도의 열심에 불이 붙고 전도의 열정을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마지막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제게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심판은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교훈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죄이고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심판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상급을 가늠하는 심판이 예수 믿는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편에서 보면, 믿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에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임하는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 한평생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지나온 우리 한평생의 모든 삶을 설명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영혼 살리라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내 마음대로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생명 다하여 주신 사명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했는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삶의 여건을 갖추어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허락하신 한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 삶을 설명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설명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설명할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 이 땅에서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한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명할 말이 도무지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상급을 놓친다면 이곳에서의 한평생의 삶을 잘 못 산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단히 의로운 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움과 통한의 후회의 눈물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 비로소 흘릴 것입니다. 그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는 한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구나. 너는 생명 살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구나. 너는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구나. 너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에는 한평생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상급, 영광스러운 상급, 아름다운 상급이 그 나라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갔을 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불쌍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지막 때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곳에서의 한 날 한 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도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이곳에서의 삶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김동인 목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권사 누구누구는, 나 집사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주의 두려우심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주님의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저 부분을 주의 두려우심을 아주 무섭고 과격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테러하신다는 아주 과격한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테러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테러가 그 영혼들 가운데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심판의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한 하나님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테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한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이 권한다라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사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다라는 뜻도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하게 붙잡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서 항복을 받아내는 강력한 행위를 권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같은 격투기에서 상대 선수를 막 꼼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안바 기술을 걸든지 격투기에서도 보면요, 막 죽을 것 같으면요, 막 참다가 탭을 칩니다. 3번 상대방 선수를 3번 탁탁 치면 놓아줘야 됩니다. 이때 참으면요, 팔이 부러지든지 기절을 하든지 또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느슨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느슨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사실은 사랑하는데 집에서 키울 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까무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개가요, 주인들이 밥 먹을 때마다요, 특별히 저를 바라보면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고 뭐 하나 던져달라고. 그래서 제가 압니다. 개들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한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뭔가를 먹다가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떨어뜨리면 개가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저희 집사람하고 딸에게 얘기 들은 게, 개가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가 떨어지면, 개가 먹으면 혹시 위험해질까 봐 그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확 집어 올려서 개가 그걸 못 먹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먹다가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양념이 좀 센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요, 개보다 더 빨리요 그걸 집으려고 하다가 개가 그걸 집어버리니까요, 제가 발로 개를 확 차버렸습니다. 왜 차버렸을까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제가요, 야 까무야 안 돼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개를요 확 차버렸습니다. 그러니 깨갱깨갱 하면서 저를 막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점잖게 제가 말릴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급하게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급하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다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신사적으로 점잖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월 30일까지 28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건해야 합니다. 초청장 하나 슬쩍 던져주는 정도로 전도하지 말고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복음 듣는 자리로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가만히 신사적으로 복음 전하면 그 영혼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비겁한 것입니다. 침묵은 죄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미쳤다라는 것은요, 13절 14절에 미친 것은 진짜 미친 것이 아니고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프레스로 찍어 누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나니까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었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준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해 주었다면, 희생해 주었다면 나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지금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이 있고 코로나가 끝날 쯤이 되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난 2월 말쯤인가요? 그때도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쳐서 한동안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있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80이 하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을 넘어서면 나쁜 상태가 되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이 되면 아주 나쁜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이런 날씨에는 거리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려고 하면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서 필요한 시간만 이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에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그때 미세먼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868이었답니다. 150만 넘으면 매우 나쁨이어서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868이었답니다. 이런 날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저도 제 기억에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집안에만 꼼짝없이 있다가 그래도 나갈 일이 있어서 방화동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방화동 쪽에 지나가다 보면 공원에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제가 정신 나간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자그마치 868인 그날에 그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아저씨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야, 정신없는 분들이다. 이 868 전날에 족구를 하고 계시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더 정신없는 분들을 봤습니다.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요. 열심히 페달을 굴리면서 한강 쪽으로 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족구를 하는 것, 자전거를 타는 것 전부 폐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운동할 때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엄청난 미세먼지를 그들은 마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운동한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자기는 잘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후각으로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8인지 80인지 800인지 8000인지 전혀 가늠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둔한 게 인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둔해서 모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나름의 삶을 잘 산다고 착각하면서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 차를 타고 볼일을 다 보고 다시 교회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868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막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창문을 열고 외쳐봐야 지금 그 상황에 제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아저씨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이상한 놈이네, 저 미친 놈이네, 왜 저래 이러고 그냥 자기들이 족구를 하는 일을 또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세먼지 868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 형벌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미세먼지 868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으십니까? 알고 계신데도 말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